오늘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제 기록상으로 보니까 앞으로 한 3주 정도 있으면 사무엘상을 다 마칠 것 같아요. 우리가 스케줄을 보니까 우리가 많이 했어요. 사무엘상 그 30장을 다 해가고요. 또 열왕기상을 솔로몬까지 다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사기를 지나서 사울 시대를 지나고 다윗 시대를 지나고 누구까지? 열왕기상 우리 12장까지 봤으니까 누구까지? 솔로몬까지. 그렇죠? 그 다음은 너무 많아요.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니까 왕들이 막 수십 명이 돼. 거기까지 몰라도 기본적인 틀은 이제 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아 있으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열왕기상의 말씀이 역사서잖아요. 역사서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역사 기록처럼 삼국사기, 삼국유사처럼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시간순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창세기 가장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창세기 가장 먼저죠.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사가, 역대사가 쭉 나가잖아요. 그게 시간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계셔요. 그러니까 뒤에 것이 앞일 수도 있고 앞에 게 뒤에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것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전체적인 큰 맥락이 한 가지, 누구를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 망할 수밖에 없어. 이게 무슨 관점이라고요? 선지자적 관점.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니까 몇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야기처럼 풀어주시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 그 가운데에서 꼭 메시지가 우리 안에 남아야 돼, 안 남아야 돼? 남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의 큰 줄기는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사울에 속한 사람들, 또 다윗에 속한 사람들. 사울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여기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또 들으면 또 불편할 분이 계실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있어. 좀 오해하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 나라에,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사울이 천국 갔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이 말씀을 하고 불편해하면 안 돼. 그게 뭐 사실이니까, 성경의 맥락이니까. 이곳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봐야 알아. 또 전화 오겠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우리 안에 두 맥락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하나는 어떤 맥락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그게 사울에 속한 사람들. 또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다윗에 속한 사람들. 누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견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고 써놓으신 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누가 태어나고 태종태세 문단세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몇 명이고 유다, 이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이제 곧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어떻게 죽나 보자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지난주의 말씀도 참 의미가 있었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성경에서는 한 집안을 소개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나발이라는 집안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솔직한 말로. 정말 그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지어줬을까? 이 나발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너무 오래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어떤 뜻? 좋은 것은 아니었어. 그쵸? 어떤 사람들? 어떤 뜻이었죠? 미련한 자. 죄송한 멍청한 사람. 이런 뜻인데 이름이 나발이야. 그래서 서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나발이라 지었겠는가? 성경에서 혹시 이 사람의 삶이 그런 모양이니까 그렇게 칭하지 않았을까 하는 내 생각을 해볼 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나발의 집인데 이 나발이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나발은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속함을 뛰어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26장으로 가면 사람들이 자꾸 다윗을 고발하잖아요.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에 있어? 10광야에 있습니다. 고발을 하는데 나발은 다윗이 자기의 있는 지역에 있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고발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사울에 속한 사람이지만 철저하게 다윗을 뭐한 사람이에요? 이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울보다 더 도덕한 사람인 줄 몰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한순간에 뭐 했습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그 집안이 다 몰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에 한 여자를 심어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름도 예쁘네. 뭐예요? 아비가일.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 이 현명한 여자를 통하여서 벽에다 오줌 쌀 수 있는 모든 남자가 죽어야 될 상황인데 다 살았어,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또한 이 아비가일이 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다시 딱 알아본 거예요. 아, 똑똑한 여자야. 좋은 여자야. 저런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누가 죽고 나니까, 나발이 죽고 나니까 나 따라갈련? 했더니 아비가일이 가요, 안 가요? 생각을 해봐. 집에 재산이 한 2천억 좀 있어. 그런데 남편이 그냥 일찍 가셨어. 일찍. 우리 자매님들 표정 관리 잘해야 돼. 일찍 가셨어. 근데 재산 2천억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시집 가, 안 가? 안 가? 뭐하러 가? 뭐하러? 그런데 이 아비갈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재산을 다 버려버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을 타고 따라갑니다. 뭐가 이 여자에겐 더 중요해요? 돈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믿음, 비전. 2천억에 비교하겠습니까?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따라갈 수 없어요. 다윗은 집도 없고요. 방랑자 신세고요. 쫓기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멍청하고 힘들게 했던 남편도 죽었는데 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그거 다 나눠주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 따라가요.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편하게 살지 않는 것을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미리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을 때가 참 많아요. 솔직한 말로. 왜? 세상 사람이 보았을 때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어쩌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참 어리석어요. 이 좋은 태풍이 지나간 화창한 선선하고 덥지도 않고 이런 날 차를 타고 나가야지 왜 여기를 오냐고. 그래 안 그래 유정아? 대답은 해야겠고. 어리석은 거지.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됐죠? 다윗의 왕비가 됩니다. 이거 알고 갔을까요? 알고 갔으면 아비가일이 아니지. 알고 가서 믿음이 아니지.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발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볼 수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나발이 얼마나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양떼를 얼마나 지켰습니까? 또 머리를 얼마나 굴렸습니까? 그런데 그 나발은요,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돈도, 물질도, 생명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어느 누구도 그거를 막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무리 모으고 또 모아도 너 오늘 데려가시면 그게 과연 누구의 것이 될 것이고 누가 그를 담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길이 어딘지를 똑바로 보고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는 것이 선지자적 관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26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26장이 조금 논란이 좀 많아요. 왜 논란이 많냐면 신학적인 부분에 논란이 있고 좀 논란이 그 이유가 뭐냐면요. 24장과 매우 흡사해 있습니다. 우리 24장에 어떤 건지 기억나십니까? 몇 주 안 지났으니까 24장에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엔게디 강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살려주죠? 사울을 뒤보러 갔다가 화장실 들어갔다가 그 굴 안에 다윗과 그 병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살렸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똑같이 반복이 돼. 26장이. 그래서 뭐 신학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게 24장에 썼던 걸 한 번도 뭐 기록해 놓은 거 아니냐? 잘못 기록해 놓은 거 아니냐? 뭐 왜? 우리는 봤어요. 24장에서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죠? 이제는 더 이상 너를 내가 쫓지 않으마. 내 아들아 하면서 울면서 다윗아 돌아오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봤어 안 봤어? 봤잖아요. 근데 26장에서 이 모습 또 반복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의미 없는 회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간단히 끝나면 끝날 거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회개라는 건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잘못이 없다라는 걸 말해요? 잘못이 있다라는 걸 말한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돌아봐봐. 여러분 사울을 봤을 때 사울이 이해가 됩니까? 미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콧물 다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20년 한 장 넘어서 또 미친놈처럼 쫓아와.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말이 돼요. 여러분을 돌아봐봐요. 절대로 나 이거 이제 안 할게요. 하나님 믿고 살게요. 다짐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울면서 회개할 때 있어 없어? 있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26장 1절로 들어가 봅시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매. 오늘 말씀의 시작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 모든 백성들이 누가 왕 되길 원하죠? 다윗은 뭐고? 만만이고 사울은 뭐예요? 천천히다.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다윗이 이제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이 될 거라고 외치고 왕이 되기를 원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계속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고발하잖아. 근데 말이 안 맞잖아 지금. 안 그래요? 정말 다윗이 왕이 돼야 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뜻으로 가야 한다면 다윗을 고발해야 돼, 고발하지 말아야 돼? 고발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비전을 알아 몰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의 비전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전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아 몰라? 아는 거야. 사람들은 압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야 되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힘없는 다윗보다도 능력 없어 보이는 다윗보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잖아. 가문도 없고 목동 출신이잖아. 그것보다도 뭘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누구 편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 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고발하고 있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뜻도 알아. 비전도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 헌금을 해야 될지도 알고 봉사를 해야 될지도 알아. 근데 그걸 못해. 못할 때가 많아. 그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는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고발해요. 자, 26장 2절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10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울은 주저없이 단번에 출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이거 왜 그러죠? 우리는 한 가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4장에 지금 사울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다윗을 쫓겠다고 안 쫓겠다고? 안 쫓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하자마자 어떻게? 3,000명이라 사람 하나 잡겠다고 3,000명을 동원했어요. 여러분 장정이 3,000명 모인 거 봤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그 다윗을 잡겠다고 지금 다시 쫓아가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사울은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단 한 번도 사울은요 자기 자신을 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항상 어떻게 해요? 환경을 놓고 회개해요. 상황을 놓고 회개합니다. 근본적인 회개를 해야 안 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회개했던 그 회개는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멀어졌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모습이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자꾸 상황을 놓고만 회개하다 보니까 그건 계속 어떻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다시 잡으러 오는 겁니다. 3절 계속 볼까요? 시작.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4절.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5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그를 둘러 사울이 진영 가운데로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지금 다윗이 사울이 쫓아온다는 것,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아니 사울이 나를 또 쫓아온다고? 안 쫓아오기로 했잖아. 이제 나 안 잡기로 했잖아. 그래서 누가 거짓 정보를 준 줄 알고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정말 사울이 지금 여기까지 쫓아왔는지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진짜 왔어 안 왔어? 진짜 온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인가에 사로잡히면, 무엇인가에 넘어가 버리면 그게 사람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욕심이든 그게 일이든 그게 자식이든 또 그게 가족이든 어떠한 것에 넘어가면, 이 넘어간다는 것은요, 우리 아까도 찬양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소요문의 제1문 1답이 뭐였다고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게 1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려면 학습 문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학습 문답 받을 가장 1문 1답이 뭐였냐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을 내야 돼. 근데 그 답이 여러분 생각의 답이 아니라 성경의 답을 내야 돼. 왜? 우리는 성경대로 사니까. 근데 사람들마다 다 답이 같아 달라. 다르죠? 여러분 봐봐. 여기 앉은 사람도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람 사는 목적이 같아요? 다릅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지.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쉴 줄을 몰라. 쉬면 아픈 사람이 있어. 쉬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 그냥 어쩌면 이게 연관되어 있는데 가족을 위하고 또 자녀를 위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전이가 돼가지고 일만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나쁜 건 아닙니다. 에? 다 각기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돈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먹는 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이걸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하지만 인간은요 각기 다 다른 목적으로 삽니다.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뭐 네 맘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카피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사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든 어떤 것을 위해서 살든지 간에 딱 한 가지만 정해. 그게 무엇이냐면요. 제1문일답. 여러분 생각 말고 성경의 대답은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1문일답에 걸려서 목을 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 위해서 마시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내 자식보다 누가 더 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그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입니다. 악한 존재들이에요. 당연성을 주죠. 야, 교회 간다고 밥 먹여주냐? 야, 너 애들보다 하나님 더 중요하냐? 지금 얘 먼저 공부부터 시켜야지. 정시부터 내야지. 아니 월세부터 내야지. 이런 것으로도 계속 우리를 부추기면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을 더 목적으로 가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 이게 넘어가 버리면,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나 같은 목사와 비교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나 같은 목사를 할지라도 그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산다면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하여서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이 말에 조금도 옛날 이런 말 하면 안 됐어. 근데 이 말에 조금도 토를 달 수 없어. 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거든. 그런 사람이 많아졌거든. 사울이 그 모습입니다. 사울은 알아요. 내 대가 가고 이제 다윗 네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돼야 될 걸 압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루어 가야 할 걸 또 압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미 사로잡혔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사울은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살아요. 자기가 왕 되고 자기가 명예되는 자신을 위해 사는.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반대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명예, 자존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약속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제 사울의 전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들어 있는 전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장 안에 있는 잠들어 모습에서 다윗이 세 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을 발견해.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을 지키고 있는 인간의 버팀목인 아브넬도 잠들어.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거든. 지금 호위무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잠들어 있어. 사울은 잘 수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근데 누구는 자면 안 돼. 호위무사들은 자면 안 되지. 번거나 자더라도. 왜? 왕이 죽으니까.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자고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울을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잖아요. 사울은 항상 지금 돌아가는 일을 알아 몰라. 항상 모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뭐가 돌아가는 걸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누구한테도 있었어? 나아반한테도 있어. 나아반한테도. 지금 그 모습이 2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이 멸이 곁에서 찰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지금 최소 정예부대를 가지고 데리고 지금 사울이 이 모습 정말 맞는지 단판을 지으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다 자고 있어. 그런데 이 잠이 의도적인 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우십니다. 자, 이렇게 자고 있는 이유를 그 밑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시작. 이는 여호와,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사울과 그들의 모든 측근이 자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성경을 좀 계속 묵상하면 따라왔다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엔게디 광야 2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누구를 죽일 수 있게? 사울을 죽일 수 있게? 또한 이 판에서도 다윗이 누구를 죽일 수 있게? 누구를 죽일 수 있게? 사울을 죽일 수 있게.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를 원할까요? 죽이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저도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셨다면 이렇게 안 하세요. 어쩌면 계속해서 사탄은 그 판을 만들고 판을 벌려놓은지도 몰라. 왜? 계속해서 누구를? 사울을 죽이라고. 또한 마지막 보는 장면이 뭐가 있냐면 사울의 머리밭에 뭐가 보여? 창이 보여. 창이. 이 창이 어떤 창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위협한 창입니까?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창입니까? 그 창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얼마나 정말로 얘들 말로 좀 돌았을까요? 정말로 죽이고 싶었을까요? 자, 26절 7절.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부하들이 죽입시다.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7절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어디에 있어?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을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8절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함께 간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만 하세요. 내가 저 창으로 누구를? 사울을 한 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닐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냥 본토로 들어가면 됩니다. 더 이상 누가 있습니까? 또한 이것은 누가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아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판이 만들었을까요? 사울 판이, 사단 판이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선지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한다면 이거는요 100번 죽여야 합니다. 100번 죽여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은 이 모습 가운데 사울을 죽여 안 죽여? 안 죽입니다. 자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그를 죽을 날에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 것이에요? 금하시니 너희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판단을 하거나 또한 그 가운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야 해.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을 기뻐하는 게, 이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환경이 아니고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보다도 환경이 더 정답일 때와 환경이 더 맞아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될 환경이 올 때가 더 많아져고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를 위해서 살래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래요?
가족을 위해서 살래요?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살래요? 우리는 항상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항상 마침 요나의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그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 기회는 누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라고 되어 있잖아. 왜?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되어 있잖아. 근데 다윗이 거기다가 툭 던집니다. 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대? 어떤 경우에도 기름 부은 종을 사람이 칠 수 있더냐? 이 두 시각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요, 항상 그 말씀과 응답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 응답이 자기 환경에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는데 그 환경이 바뀔 때마다 항상 누구한테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고. 다윗은 지금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실수했잖아. 24장에 거룩했다가 25장에 실수하자. 그래서 누구한테? 무명의 아비가일 여자한테 혼났잖아. 26장에 가면 또 정신 차려서 안 차렸어. 또 차리는 거예요. 또 넘어가 봐요. 27장, 28장 가면요, 고향을 떠나가 버려요. 블리스 도망가 버립니다. 계속 반복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아.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세요. 광야에서. 근데 사탄이 오잖아. 사탄이 와서 예수의 첫 시험이 뭡니까? 첫 시험이 뭐죠? 어려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어. 먹지 못했다고. 3일 금식 해봤어? 3일 금식? 3일 금식. 많아요, 굉장히. 네, 많아. 3일 금식하면 빗자루도 가래떡처럼 보여. 그렇게 배가 고파, 안 고파? 고파. 40을 금식했는데 예수님과 사탄이 와서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돌을 뭘로 만들어 먹어?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말씀. 요구해. 자, 그러면 잡아. 예수님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이게 뭔 이게 시험거리가 되냐고. 할 수 없어야 시험거리가 되는 거지. 만약에 사탄이 우리한테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면 시험거리 되지. 왜? 못 만들어 먹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들어 먹을 수 있거든. 만들어 먹으면 되지. 그게 무슨 시험거리가 돼. 그런데 만들어 먹으면 안 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왔어요? 뭘로 왔어? 신으로 왔어, 인간으로 왔어? 인간으로 왔지, 인간으로. 신이지만 인간으로 왔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뭐? 십자가를 죽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그 능력을 쓰면 안 돼.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어. 여러분, 시험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게 시험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 하는 것을, 그 근본이 뭘로 안 해야 돼? 말씀으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꽂힌 창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무엘 16장에 다윗이 처음으로 이 사울 앞에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에 비파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사울이 누굴 죽이겠다고? 다윗을, 그 창을 던졌던 그 창이야, 그 창이. 이 창이. 그 창을 봤을 때 얘들 말로 머리가 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합니까? 옛날에 이 선전을 알면은 좀 연식이 됐어. 지킬 것은 지킨다. 바카스. 몰라요? 알아야 하면 안 돼, 집사님. 그럼 오래 되신 분이야. 제 또한 한 20년이 넘었던 광고예요. 뭐예요? 지킬 것은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그걸 뭐라 그래?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서 사울을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지키고 있는 아비넬 호위 대장을 나무랍니다. 다윗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자, 26장 17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그러면서 길게 19절부터 쭉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하소연을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이거는 건들지 않을 겁니다만 다윗이 사울은 여기에 있고 다윗은 저 산 건너편에 있어. 그러면서 막 외쳐. 근데 원문적 시점을 보니까 사울은 지금 다윗의 시점에서 얘기를 해. 당신, 너. 근데 시점을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얘기하지 않아. 즉 다시 말해서 형식으로 보기에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원하건대 내 주왕, 제가 읽습니다. 원하건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또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 어느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를 계속 죽이려고 그래. 근데 그 기간이 또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도 계속해서 나를 죽이는 사람이 와. 생각해보건대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 혹시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교회를 하고 하나님 믿다 보면요. 안 좋은 일이 계속되고 맞게 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도 무엇이 꼬이고 빈곤하고 어렵다 보면 내가 정말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 이제 날 정말 버리시는 겁니까?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러면서 혹 하나님 정말로 사울을 손을 통하여서 나를 죽이길 원하시면 가져가세요. 그럼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울의 마음이 어떤 사람의 조종에 의한 것이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독백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지금 좀 어려운 대목이냐. 그 말을 지금 누가 듣고 있어? 산 건너편 언덕 건너편 사울이 듣고 있어. 이거를 듣고 사울이 뭐라고 하나 보자고. 다 끝났어. 27절. 자,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뭐였다고? 범죄하였도다. 26, 27절. 뭐라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거는 하나님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구의 계획이다? 내 계획이다. 사람의 계획이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아들 같이 자.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답이 잘못되어도다 하는지라. 반주 주세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쓸게요. 미친 사람 같아요. 사울이. 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26장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3,000명을 끌고 왔잖아. 또 이 반복된 모습이 24장 반주 주세요. 24장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회개했어 안 했어? 했잖아. 내가 잘못했다. 거기서 내 아들이라는 표현 썼어 안 썼어요?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장 건너 26장에서 죽이겠다고 다 끌고 와서 다윗이 자기 살려주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잘못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죄를 반복합니다. 왜 그래요? 얘들아, 왜 그러지? 너희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왜 똑같이 반복하냐?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그럼 너희가 또 사고 치고 있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또 왜 그러니? 왜 그러지? 애들은 그럴 수 있어. 왜? 얘들은 아직 이성과 자각이 부족하잖아. 항상 현상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잖아. 지금 이렇게 한전히 앉아있는 것 같더라도 여기 옆에다가 TV 뭐 하나 짱구 틀어놓으면 눈은 다 어디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 나를 봐, 짱구를 봐? 짱구를 보겠지. 그런데 여러분 짱구 틀어놓으면 여러분 짱구 봐요, 나를 봐요? 그럼 짱구 본다고 어른들도?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각이 있잖아, 우리한테는.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30장과 넘어가면서 사울 하나 보고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울을 미친 사람 하지 마.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 사울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항상 현상을 놓고 회개해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다. 그때 삶이 이랬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모습이 사울에게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술 드시는 분들, 이번 주에 월화수목금도 술 드셨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있으니까 또 교회 와서 회개해 안 해? 회개해 안 해? 안 한 사람들은 그냥 냅두고 회개하잖아. 하나님, 이번 주에는 월화수목금토 저녁에 일까지 회개를 또 술을 먹을 것 같습니다 라고 회개해 안 해?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무 삶이 괴로워가지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회개한다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맥주 술 드셔.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헌신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그때 못했습니다. 회개해. 물질 못 드렸어. 하나님, 그때 못했습니다. 회개해. 그 일이 또 반복이 와. 그때 해 못해? 또 못해. 여러분, 한 가지 귀중한 거 알려드릴게. 사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 맞아 죽는 거예요. 사울이 하는 회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현상만 놓고 회개해요. 현상만 놓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진정한 이유는,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집사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고 물질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회개가 필요했던 거라는 거지. 여러분의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처음 시작할 때에 참회 기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전주에 참회 기도 안 드렸나? 전저번 주에 참회 기도 안 드렸나? 전주에 참회 기도 안 드렸나? 365일 52절 참회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는 뭐가 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런 말을 해. 우리는 계속해서 뭐에 돼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 예배 드리면 우리가 뭐에 돼가? 뭐에 돼 간다고? 성화돼 간다고 하잖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돼가. 여러분, 성화란 단어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성화란 그 단어에는요,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그냥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 모습 그대로 의미 없는 회개를 반복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라는 그 단어 속에는 한 가지가 있어. 뭐냐? 죽음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바꾸고 싶다면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고치고 정말 죽는다 생각하고 갈 때에 하나 성화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를 외면하지 마세요. 눈 감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사탄은 그걸 앞세워서 여러분에게 계속해 주님을 떠나게 방해할 겁니다. 물러서지 않고 그 안에 누구를 집어넣어? 진정 믿음 없는 나를 집어넣어 주님 앞에 이를 악물고 싸워서 회개에 나아갈 때에 비록 실수가 많은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칭찬 들었고 무엇이나 그럴싸하지만 의미 없는 회개를 반복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이 될 수 있다. 한 주간은 그 나의 죄들과 싸워서 의미 없는 회개가 아니라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나가는 칭찬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